할렐루야. 주로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은 오늘 이야기의 때와 장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중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야 했던 이유는 형인 에서에게 미움을 샀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동생인 야곱을 죽이겠노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화가 난 이유, 그가 분노한 이유는 야곱이 아버지와 자신을 속여서 장자권, 축복을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원하여서 떠난 것이 아니었고 목적지인 하란 또한 자신이 선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 한순간에 도망자처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란으로 길을 떠났고 그렇게 가던 중에 해가 저물어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멈추게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1절은 이곳을 한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곳이라고 기록된 것은 구약의 아주 독특한 지명 명명 방식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억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장소에 이름을 붙여서 무슨 전투, 무슨 사건 또는 운동처럼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봉오동 전투, 진주만 공습,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산도 대첩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장소의 이름이 정해지는 것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기존에 있던 장소와 지명에 사건이 붙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발생한 일을 통하여 지명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10절에 나온 브엘세바 또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우물을 두고 한 언약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의 에벤에셀도 같은 원리로 생겨난 지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그 장소의 이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장소의 이름은 이름 없는 한 곳이었습니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어디라고 말해도 알 수 없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잠이나 청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11절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그 장소로 찾아오시게 되자 이름도 없던 사막의 한 곳이 베델이 되었습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마다 모양이나 방법이 달랐을 뿐 의식주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세 가지에 묶여서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삶은 야곱이 잠을 자려고 했던 이름 없는 그 한 곳처럼 주인 없는 광야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한 뒤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미약하지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지키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위하여 더 이상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우리의 양식이 공급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면 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광야의 한 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아직 한 곳이었던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꿈을 꾸게 되었는데 천사들이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뜻에서 교회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꿈속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성도의 기도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시는 응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해드리고 다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델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곳이고 응답하여 주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한다거나 교회에서 기도해야 더 빨리 또 특별한 응답이 있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예배입니다.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디에도 말하기 어려운 일들을 때때로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기도 제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실 때에, 기도할 일이 생기셨을 때 교회로 나오시고 하나님 집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기쁜 일 생길 때 있습니다. 감사한 일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에도 동일하게 교회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야곱이 꿈에서 본 것처럼 천사가 우리의 간구와 소망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닥다리 꿈을 꾼 야곱은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읽기만 해도 감사와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세 절의 약속을 요약하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모든 족속이 그 자손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인도하여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 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조상인 아버지 또한 할아버지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들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야곱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니라 둘째입니다. 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리고 섬세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형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마무리할 70대에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2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약속의 기다림에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삭 또한 자녀를 오랫동안 낳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쌍둥이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으로 정해진 땅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고 있는 야곱도 동일합니다.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하는 그때에 가능성, 소망, 희망이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만, 내 힘을 의지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야만, 내가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외딴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이삭의 삶과 같이, 또 야곱과 같이 희망을 말하고 가지기 어려운 때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은혜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 주어지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신 그 약속을, 그분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주신 언약과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앞에 있는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받은 약속이며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한 가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바로 함께 하심의 복이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는 복, 함께 하심의 은혜는 성경에 있는 복 중에 가장 위대한 복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여 임마누엘이라 불렀습니다. 또한 이 함께 하심의 약속은 도망자였던 야곱에게는 가장 필요한 은혜였습니다. 내 편 하나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인도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 말씀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좋은 것들의 연속, 좋은 것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상황, 처지를 이미 아시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며 주관자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며 응답하시겠다는 것이 이 약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남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 모두가 다 바라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춤으로 주시는 축복과 약속을 기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누렸던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제서야 누워있던 곳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자려고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둥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야곱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기둥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장소를 거룩하고 특별하게 구별하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붙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자리를 구별하는 것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 위하여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배가 닻을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하루하루가 야곱의 베델과 같이 우리의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오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잊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은혜를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이 돌은 하나님이 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의 거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절과 21절을 직역하게 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렇기에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의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을 세운 곳 베델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다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공급과 응답은 잃은 적도 없고 늦은 적도 없고 모자르거나 넘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은혜로, 알맞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름을 붙임으로 기억하는 것이고 나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굳은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가 429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나 실망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와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참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혜에 대한 감사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변함없는 믿음의 다짐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베델이 많아지게 될 때에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요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28장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곳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면 빈들도 광야도 아무것도 없는 장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나에게 꼭 필요한 축복이 됩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바라는 복은 남들이 다 말하는 것처럼 좋은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맞춤 공급을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것은 소망이 없는 한 곳이었던 그곳에, 또한 그 날에 그 일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것처럼 굳은 맹세를 담아서 헌신과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복이시며 공급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흙에서 시작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이요, 하나님이 만민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